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입니다. 우리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상실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11장 백성 반란부터 시작해서 14장에서 이제 백성 원망부터 시작해서 백성 반란으로 이어지고 고라 반역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는 스에즈만으로 이렇게 이들이 경유를 했다면, 이들이 스에즈만으로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제 1년이 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는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쪽으로 11, 12, 13장 이렇게 이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14장에 머무르고 정탐 보고를 통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들이 방황하고 불평하다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카바만 쪽으로 11장 백성 원망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어서 이제 원망하게 되어지는 고기 사건입니다. 이들이 출애굽 이후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로서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를 목격한 이런 나머지 백성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또다시 불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우리 11장 백성 원망 고기입니다. 4절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제 여기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울면서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는 오직 메추라기, 만나밖에 먹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해.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고기 못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만나는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막 감사했는데, 민수기에 와서 이 만나는 하찮은 것으로 이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만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값없이 이러한 물건들을 샀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싸서 노동자의 주로 주된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것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못 먹어서, 이런 거 못 먹고 고기 못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다 이제 쇠하여 졌다. 이러면서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이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슌데 정력 또는 목적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재리와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가 천국의 그 소망, 천국 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임신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이 아이를 품듯이 이 백성 200에서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나에게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즉시 죽여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그 지도자를 너가 모아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70명이 17절에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오늘 15절 17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이들이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는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입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하며 기도하지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손이 짧으냐? 너는 홍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너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일종야 이 메추라기를 이제 바람을 통하여서 바다의 그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보내 주십니다. 야,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이런 기적과 이런 또 이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고기를 먹여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 주시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알 수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들이 욕심껏 그것을 또 주워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 구해야지 우리가 좀 더 넘치게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하면 불쌍히 여겨서 주시지만 그것이 때로는 복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신뢰로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1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초대 왕으로. 근데 2년만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2년 후에는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구해야지 우리가 좀 넘치는 거 구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고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11장 백성 원망이고 오늘 또 12장도 원망입니다. 12장은요 백성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세 원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그 십보라 부인이 죽고 나서 굿수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제 이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12장 형제 원망입니다. 표면적 이유로는 왜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가 이거지만 실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70명의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에 대한 시기인 거죠. 그전에는 항상 아론과 상의해서 했는데 이제 아론에게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리고 70명의 이 장로들과 함께 정치와 이런 모든 것을 논하니까 그게 시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너가 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니? 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왜 나와 상의하지 않니? 이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사건으로 이제 미리암이 나병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12장 형제 원망입니다. 1절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굿수 여자는 이제 본처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에디오피아 그 여자인 굿수 여인과 이제 재혼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이지만 그 아버지가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이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표면적인 보여지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어떻게 비방하는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너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하고도 우리와도 말씀하셔. 이렇게 지금 비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세는 토를 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비록 모세가 형제지간이고 동생이지만 그 지도자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형제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의 권위 그것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도 이제 정탐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그 원인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10명은 인간적 안목으로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장애물만을 보고 어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신앙인의 그 긍정적인 믿음과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대 2로 13장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쥐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가보면 신명기 1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정탐꾼을 세워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12명 세워서 먼저 다 확인하고 나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2절에서 이제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자.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 보고 이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이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제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게 우리 이렇게 고생시켰어? 우리 도로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지만 31절에 부정적으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10명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정적인 사람이 33절에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 7 족속을 내쫓을 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백성 반란이 14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부정적인 사람 10명과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일에 불신앙자가 압도적이죠. 왜? 보여지는 그 현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숫자로 결정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모든 일에 불신앙자가 압도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과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이 불신앙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불신앙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비전에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 보고를 듣고 이제 14장에서 이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14장 핵심장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행위들을 이들이 지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가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그 7족속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반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0일 정탐한 그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머물면서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그 광야에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은 알라. 그래서 이들이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11일 길 80km이거든요.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건 때문에 11일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38년 동안 그 자리에 맴돌면서 이들이 믿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가데스 바네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만 맴돌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다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정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제 옷단 귀에 다는 그 제사장 옷, 그런 술에 대한 규정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불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후손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금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강력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레위기에서 주셨던 번제드리면 소화가 속속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또 절기규례, 이런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14장 이제 백성 반란 일어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생활한 것을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은요, 단순한 어떤 사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매일같이 뭐 지지고 볶고 이런 단순한 사건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그 원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 기록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러한 것들, 인간이 어떤 단순한 그런 사건 위주는 아무리 시간이 길게 걸린다 할지라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약 1700년인데 아주 간단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선악과, 그리고 가인살인, 아담 족보, 그리고 노아 족보, 셈 족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런가? 단순한 어떤 그런 사건 위주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2세대들을 드리기 전에 다시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제사 규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요, 이제 백성 반란에 이어서 16장은 고라 자손이 또 반역을 하는 고라 반역입니다. 이 고라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머리, 어쨌든 고라는 좋은 이름이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이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반역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라가 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찬탈하려고 했는가? 너만 레위인이야? 고라인 나도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인이야. 너 하나님이 너희만 말씀하시냐? 나와도 말씀하셔. 너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고라도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고라 반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고라에게 동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요, 루벤 출신이었던 자신들의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루벤이 야곱의 큰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루벤이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냐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레위와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제외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라 해가지고 혹시 나도 이 고라와 함께 동조하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들이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 이 루벤 출신들도 같이 동조해서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 고라와 이 지금 첫 번째 아들인 루벤 이 지파 자손들이 합세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뭐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요, 대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우리가 고게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핫이 결혼해서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네 명의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이고, 이스알의 자녀가 고라, 네벡, 시그리, 그러니까 사촌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우리도 레위인이야, 레위지파야, 너만 제사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레위지파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라가 뭘 하게 돼? 반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8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고라가 지성소를 섬기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정말로 이 고라가 지성소를 섬기게 되어진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모르고 10절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오히려 지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고라와 함께 또 모세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13장 정탐 보고를 듣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너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 그러면서 이 르우벤의 그 다담과 이 아비람이 모세의 말을 거역해요. 모세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식간에
이 고라와 저 250명의 저 회중, 그 다음에 반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이제는 멸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22절에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금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가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3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완전히 삼켜버리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그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쓰나미를 통하여 그냥 완전히 한 도시를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 이런 땅이 입을 열었다. 지진을 통하여서 이 고라와 이 반대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루벤 지파의 이 온과 이런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게 되어지고 3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제 분향하는 그 250명도 하나님께서 고라는 지진을 통하여 삼켜버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 사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고라를 이제 삼켜버리고 250명을 불로 살라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두 손 들고 회개했을 텐데, 또다시 이 백성들이 패역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바로 너희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이 고라와 이 지휘관들이 죽었어 하면서 또다시 이들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망할 때에 46절에 연병이 시작되어지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고라 반역 16장 고라의 일로 고라의 가족이 죽었고요. 지휘관 250명은 불살라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들이 이 사건 때문에 원망하여서 원망한 사람들이 14,700명, 그래서 약 15,000명 정도가 죽는 엄청난 사건들이 16장 고라 반역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가 너만 레위야, 나도 레위 지파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지는 게 17장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이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론임을, 모세임을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게 17장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패역한 자들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음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예요? 이런 죽어가는 정말 패역한 자고 하나님 모르는 패역한 자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소생할 수 없는 영적으로 그런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는 새 사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필수 없는 살구 열매가 맺히고 이제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지팡이 12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절에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어서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왜 지금 12개인가? 땅 분배 이전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에는 아직 땅 분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지파를 하나로 보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 12개인데 누구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꽃이 피고 이제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우리도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 권위에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17장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까지도 새로운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패역한 자들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영적으로 소생이 돼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소생인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어지고 5년 후에 그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이제 마른뼈 소생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것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 마른뼈 소생입니다. 또 에스겔 1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시겠다. 그러니까 악인을 할지라도 그 악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에스겔 18장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 직무와 분기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6장부터 7장도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22장은 성물규례, 제물규례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렸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며 그 제물에 대한 분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레위기 21장도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직무를 감당하는가, 똑같이 그 5대 제사를 다시금 제사장 직무는 어떻게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그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8장에서도 제사장의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 또 그들에게 주시는 분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으로 하나님이 분깃을 보장해 주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주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신 분깃은 이들이 드리는 헌물과 11조와 이런 것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먹이시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11조와 이 모든 분깃, 제사 드리는 5대 제사의 분깃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은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모든 헌물, 모든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은 모든 헌물이에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그 다음에 또 모든 헌물은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의 모든 헌물,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이 레위인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기업으로 준 11조,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멘.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이 11조는 레위인의 몫인데, 이들이 11조를 받았다면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제로 들어서 그렇게 아론에게 돌려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받은 물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11조의 11조를 대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11조는 이제 레위인은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야 했고, 그리고 받은 그 물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드리는 것이 거제로, 그게 11조의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땅 분배 받지 못한 대신 11조와 모든 헌물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이 11조 규례이고요. 신명기 26장은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민수기 18장 오늘 본문이죠. 11조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에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민수기 28장과 29장 제물들 모든 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몫은 레위인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이제 19장은 정결법인데요. 시체예요. 우리가 11장 14장 백성 반란, 16장 고라 반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19장 정결법을 통해서 시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 그래서 젓갈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그냥 젓갈 11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이 레위기 12장이 산모 정결식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인데 왜 딸을 낳으면 배나 더 부정이 기른가? 그 다음에 13장이 나병이고 14장이 나병 정결식이고 15장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는 이 정결법인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정결법을 다시금 다루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엄청난 시체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지금 이 광야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수단을 주셨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하되 제 씻으라 하시네.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로 만드는데 시체를 만진 자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로 이제 암송아지를 태우고 거기다 홍색실 백향목 이런 것을 더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우슬초로 항아리에 그 가루를 넣고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물이 부정을 씻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제 정결탕을 만들어라. 그래서 2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3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제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 제사와 정결 의식의 이 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 일을 대신 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붉은 암송아지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타면 제가 되잖아요. 그 제에다가 이제 9절에 부정을 씻는 물을 위에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그래서 부정을 씻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로 씻거나 이제 그 우슬초로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물로 씻거나 저녁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심각한 부정일 경우에는
7일을 기다렸다가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체를 봤다면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정결해서 그 모든 공동체가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체를 만졌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와 그 진영이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죽음이 왜 죽었는가? 죽음의 원인은 죄악 심각성이라는 거. 죄로 인해서 이 당시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인 그 죄악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백성 반란에서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악평하던 이 10명, 이 10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고요. 16장에서 고라 반역, 고라의 가족과 고라의 가족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다 그 안에 수장되고 쥐자 25명은 불로 태움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연병이 들어서 14,700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체를 어쨌든 거두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체를 만졌죠. 그래서 이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불로 이렇게 정하다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장 우리가 세 가지 20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20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어지고 모세는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빵빵 이렇게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대사건이 20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방황한 지가 38년이 되는 해죠.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고 왔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38년을 방황하고 이제 40년째 됐을 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을 이제 다시금 2세대들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직전에 또 마실 물이 없자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너무 사실 지치고 힘들죠.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냥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반석을 두 번이나 쳐서 이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래서 이제 아론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모세도 모압 땅에서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모압 땅에서 죽은 것만 알지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에 보면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마구 히브리서 기자가 자랑하는데 왜 그랬냐면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모세를 신으로 신격화했고 대제사장 아론을 신격화하고 천사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구마구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는 완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마구마구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어디에 묻힌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에돔, 그래서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을 경유해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경유할 때 이 에돔에서 그 에돔을 거쳐야만 하거든.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 평지로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잠깐 그 길로 가겠다는데 너가 그 길을 내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바댜입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쯤 살았을 때 거기에 미리암이 죽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묻히게 되어지는 사건이고요.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빵빵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르산에서 죽고 모세도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게 20장 세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모세는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형제가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할 때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정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유추해 본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자고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또 원망하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오죽해야 반석을 2번 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너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마저도 참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정말 저도 혈기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남편한테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우리가 모세같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이렇지도 못한 우리의 죄성.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큰 왕의 대로로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절대로 우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만약에 지나간다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 사건 때문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건이 21장 다음 주에 놋뱀 사건. 또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민수기는 계속 뭐에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든 다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여라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여러분 시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2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